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부터 예레미야가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사람들, 즉 백성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리고 왕, 이들과 계속 싸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예레미야의 입을 틀어막고 예레미야를 어떻게든 말로 짓누르려고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은 나중에 가면은 폭력으로 예레미야를 감금하고 그리고 협박하고 나중에는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예레미야에게 닥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들과 함께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에 이들과 이 말씀으로 싸우는, 그리고 예레미야를 탄압하고 핍박하는데 그거에 맞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레미야서는 눈물의 선지서라고 했죠. 그중 이유가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 이유는 첫째,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이 지금 망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때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울죠. 백성을 위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그 말을 듣지 않는 백성을 위해서 예레미야는 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놓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심지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더 조롱하고 말로써 누르려고 하고 그리고 협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이들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또한 이 우는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레미야서에서는 그러한 사람들과 예레미야가 대적하여 싸우고 또는 하나님에게 그들에 대해서 고하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쭉 나온다는 겁니다.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기도고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답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오늘 봤듯이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그리고 심지어 깔보고 조롱하고 끝까지 오기 때문인지 뭔지 몰라도 그 주의 종을 대적하며 말로써 완전히 기싸움하고 끝까지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탄원이고 내일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자, 이들이 먼저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오라,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이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겁니다. 이들은 비록, 예레미야의 적들은 비록 파벌이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공통점이 있었는데 안티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들에게 아주 위협적인 존재였던 겁니다. 예레미야 자체보다도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너무나 그들에게 위협적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성전 하지 마라. 내가 이 성전 다 파괴할 수도 있다. 그랬을 때 그 성전에서 했던 제사장들은 이 성전은 절대 안 파괴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면 축복은 내린다. 뭐 이런 식으로 가리켰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하겠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아주 싫어한 겁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 예수님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진실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진실. 이걸 전하자 그 원수 같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똘똘 뭉칩니다. 여러분 그 사두개인들은요. 바리새인들 3,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똘똘 뭉칩니다. 안티 예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파괴적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지금 보시고 계시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그러한 위선과 거짓을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걸 심판하시는지. 예레미야가 딱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들이 즉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정치적 세력을 권세를 가졌던 모사들, 이 세 세력이 딱 뭉친 겁니다. 예수님 때 마치 성전 위주였던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계급이죠. 그리고 성경을 소유했던 자기들 거라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헤롯 땅, 즉 정치적인 모사들이죠. 이들이 똘똘 뭉쳤던 거하고 거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선 율법이, 지혜로운 자, 모사죠. 모사에게선 책략이, 선지자에게선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도 기울이지 말자 하나이다. 제사장 계급, 모사 계급, 선지자 다 똘똘 뭉친 겁니다. 우리에게서 다 예레미야가 하는 거 다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왜 필요하냐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뭘 하냐?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고자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든 말든 그건 다 무시하고 어떻게든 말싸움에서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왜냐?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백성들 앞에서 자기들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엄청나거든요. 모든 선지자들의 그 거짓을 다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제사장들의 권위를 다 깎아내리고,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우상 숭배가 바로 성벽 옆에서 일어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심지어 인신 공양이 바알의 이름으로 몰렉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일어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입뻥끗 하나 안 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소위 너무나 부정적이다, 너무 극적이다 이러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비판을 엄청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적 비판이죠. 제사장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성전만 있으면 성전의 예배만 제대로 제사만 올려지면은 모든 게 다 괜찮다고. 근데 그러면서 그 성전 안에 혼합 종교, 즉 하나님하고 우상을 합친 그런 걸 갖다가 그냥 놔두는 겁니다. 율법을 안다면서요. 알면은 그거에 대해서 바꿔야 되는데 파괴해야 되는데 그걸 오히려 권장하고 방조하고 그리고 예수님 때도 했던 똑같은 성전 장사하고.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의 정당성이 다 파괴되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똘똘 뭉쳐서 혀로 그를 치고 끝까지 예수님처럼 그 사람들 앞에서 말싸움해가지고 이겨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어떤 말도 주의하지 말자. 즉 어떤 말도 귀 기울여 듣지 말자 하고 이미 결단을 다 한 겁니다. 정말 예수님 때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19절에 예레미야의 기도가 이제 올려가죠. 예레미야의 기도를 얼핏 들으면은 너무 심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그 기도에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고 그들의 자녀를 칼의 세력에 넘기고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게 만들고 그 장정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칼에 베게 되고 이런 걸 기도할 수가 있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기도를 이건 어떻게 보면 기도가 아니라 환상을 예언을 그 계시를 하나님에게 받으시죠. 마태복음 10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을 보면 예루살렘이 그리고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끔찍해요. 참혹해요. 예레미야도 지금 그거를 기도를 하지만은 이미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여태까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여기 나왔던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즉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가져오겠다고 하시는데 어떤 심판이냐?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고 칼의 세력에 넘기고 그들의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장정은 죽음을 당하고 청년들은 전쟁에서 칼로 배임을 당하고 이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여태까지. 근데 예레미야는 여태까지 그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유익한 말을 했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들이 오히려 똘똘 뭉쳐서 어떤 말에도 귀 기울이지 말고 말로써 그를 치자, 혀로 그를 치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똘똘 뭉쳐서 예레미야를 잡으려고 올무를 놨고 그리고 죽이려 하는 계략을 가졌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의 죄대로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걸 그대로 돌려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하나 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예레미야 참된 주의 종이죠. 이러한 참된 주의 종에게 대적하는 것은 특히 그가 전하는 말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요. 그가 밉다든지 보기 싫다든지 꼴보기 싫다든지 그의 성격이 싫다든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것 때문에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반박하려고 하고 말싸움하고 그리고 아예 귀를 틀어막고 그리고 혼자서 그러는 것뿐만 아니라 다 같이 함께 세력을 짜서 세력을 구축해서 말싸움으로 이기고 그를 누르고 그리고 그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죄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자녀가 그들의 아내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참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주의 참된 종을 대적하는 것은 정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누가 주의 참된 종이냐? 이것도 참 그렇죠. 여러분 예레미야 때도요. 여러 주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예레미야하고 전부 다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죠. 제사장들도 많았어요. 근데 오직 예레미야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에도 주의 종들이 많습니다. 소위 주의 종들이 많습니다. 누가 주의 참된 종이다, 누구는 가짜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거진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걸 판단하는 것 자체도 참 어떻게 보면 교만한 거고 외람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저희가 보면 예레미야 때와 똑같은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참된 주의 종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 때 혼합 종교가 일어났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가치와 혼합해서 가리키거나 이 세상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가리키면 그게 바로 성전 속에 하나님, 이 우상을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혼합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속에 물질적인 것을 최고로 여기는 것을 들여놓으면은 그거 우상 숭배입니다.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게 최고다. 이건 자본주의라기보다는 그냥 물질적인 거고 육신적인 걸 최고로 여기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예시가 바로 예수님 믿으면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병이 나가고 건강하게 되고 가난이 쫓겨나가고 잘 살게 되고 애군이 떠나고 형통하게 되고 소위 이런 모박자 구원 이런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물론 주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어디까지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축복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물질도 주시고 또는 어떤 때는 어려움도 고난도 허락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천성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철로 역정의 신앙이지 예수 믿어 질병이 떠나고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애군이 떠나 형통해지고 이따위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선포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있고요. 이렇게 물질이 신앙 속에 들어온 것, 우상이 성전 속에 들어와서 이걸 보고 여호와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공산주의 아이디어가 그 이념이 신앙 속에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정의 그러고 말은 정의라고 하는데 결국 가서는 피해자, 즉 우리가 피해자다. 여러분 피해자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죄인이고 전부 다 피해자지. 피해자다 그러면서 그거의 복수를 요구합니다. 또는 그거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게 공산주의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 노동자 계급이다. 억눌렸다. 그러니까 다 뒤집어서 다 똑같이 만들고 다 뺐자. 요즘에는 공산주의란 말이 듣기가 거북하니까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도 싹 바꿔서. 이러한 것들이 이 교회 안에 신학 속에 신학은 특히 피해자를 더 위한다.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는 자유주의 신학 또는 해방 신학 또는 소위 피해자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여성 신학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부류입니다. 또한 신학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성도들도 그런 것을 좋아하고 그게 복음이라고 그게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상입니다.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 이건 마치 우상을 놓고 여호와라 그렇게 했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잘못됐지만은 또 그것을 좋아해서 따라갔던 사람들도 잘못된 것과 똑같습니다. 훨씬 더 자기들에게 잘 해줄 것 같거든요. 직접적으로 비를 내려주고 직접적으로 먹을 걸 줄 것 같거든요. 이 우상들은.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 때 당시에 성전에서 예배가 일어나는데 바로 그 성전 옆에서 인신 공양이 일어나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거에 대한 입 다물고 있는 것처럼 주의 종들이 선택적인 사회 비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려면 다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그래서 현재에도 참된 주의 종이냐 또는 참되지 않은 주의 종이냐 이게 어느 정도 이걸 보면서 분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주의 종이라도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장로가 그럴 때도 있고 심지어 목사가 그럴 때도 있고 우리는 두 케이스를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거짓말이 아니라고 우기죠. 이러한 사람들은 참된 주의 종들이 아니죠. 그러나 그러지 않는 사람들, 진짜 참된 주의 종들이라고 하더라도 살다 보면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성격이 나는 싫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성격을 저 주의 종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딱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은 좀 말쑥하면 좋겠는데 말쑥하지 않고 좀 지저분해요. 모양이 항상 머리가 헝클어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이 좀 과격한 말을 막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더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범하지 못하고 소심한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대범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여러분 다 그렇다는 겁니다. 소위 완벽한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멋지고 말쑥하고 말도 잘하고 센스 있고
그러면서 참된 주의 종이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한 거의 없는 사람을 원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그 부족하지만 참된 주의 종을, 예를 들어서 오늘 나왔던 사람들처럼, 예레미야를 대적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러한 이유를 잡아서 오라 우리가 함께, 즉 함께 힘을 맺어서 그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혀로 그를 치고, 말로 그를 치고 모함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경우는요, 그는 우는 선지자였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날도 예레미야서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사야서는 좀 더 멋지고 시적이고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맨날 징징거린다, 우는 소리다, 그래서 안 좋아해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참된 주의 종인데도 그런 이유 때문에 안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를 대적하고 쫓아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인데도, 즉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소리 못하지, 만약에 예레미야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런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꽤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예레미야도 그런데 다른 주의 종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참된 주의 종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죠. 객관적으로 보면서 말입니다. 그의 신학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세상과 타협이나 물질과 타협이나 거짓말을 하는가, 또는 거짓된 이념과의 타협이나 이런 걸 보고 저희는 대강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아니한 주의 종들은 비록 그가 또는 그의 행동이나 그의 모든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과 또한 그 말씀 선포를 위해서 저희는 대적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서 악한 성품이 있는 성도를 위해서 그 성품이 고쳐지도록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그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든다고 대적하고,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악을 선으로 갚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예레미야가 했던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여태껏 그 종이 너를 위해서 기도한 것, 그거 다 필요 없고 원래대로 돌리겠다 하고 그에게 맞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돌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로 악을 선으로 갚으면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 오히려 저희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놓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며 내가 바뀌고, 그리고 그 부분이 더 이상 내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내가 죽고 내가 바뀌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 보러 저 사람 바꿔주세요. 저 사람이 내 눈에 거슬려요. 하나님 제발 저 사람 바꿔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내 입에 안 맞는다고 바꿔놓으라. 여러분 그런 아주 교만한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다면 괴로워하는 내 자신을 바꿔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 입맛이 이렇습니까? 왜 내 시각이 이렇습니까? 이렇게 못된 교만한 시각과 입맛을 바꿔주세요. 나를 깨주세요. 나를 부셔주세요. 내가 죽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해야 되고 그거를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대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고자 하는 것이 나에 대해서 그걸 놓고 이거를 죽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사실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죽을 때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저절로 기도가 되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심지어 원수마저도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그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죽는 게 사실 기도의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꿔놓으라 이렇게 한 기도보다도 내 입맛과 내 자신이 주 앞에서 죽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그럼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을 통해서 직접적인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그래서 내가 실제로 죽게 되고 내 입맛이 바뀌고 내 시각이 바뀌고 이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는 이렇게 여기에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보며 심지어 잡아 죽이고 그에 대해서 막 우기고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않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처럼 저희도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의 가짜와 참된 종을 구분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런 후에는 그 참된 종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비록 그가 부족하더라도 그를 온전히 듣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힘들 때 내가 죽고 내가 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달을 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항상 일어나는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